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누가복음 1장 57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의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 여자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랴라고 부르고자 하였으나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니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아기의 아버지에게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었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이웃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67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졸업 예배를 드림으로 공과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가 성장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한의 탄생과 성장, 요한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공과책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공과책을 보니까 여기 그 46절부터 56절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게 건너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46절에서 56절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여기 67절부터 79절까지는 사가랴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말씀인데 이건 역시도 하나의 찬송입니다. 한 2주 전쯤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편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그 신앙을 찾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 명륜교회가 성가대도 없고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번 창광교회 사경회에도 우리 시편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 시편 찬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찬송, 제가 무슨 비판하는 뜻으로 말한 거는 절대 아니니까 잘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중요한 찬송들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찬송을 하였고 또 모세가 찬송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그 한나가 아기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또 찬송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이 마리아의 찬송이 있고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 이제 2장에 가면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또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보면 찬송과 함께 발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했고 초대교회 때에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세 때가 되면서 여러 그 성가곡들이 많이 나왔죠. 좀 어려운 그런 곡들이긴 하지만 그런 곡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런 그 곡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는 그것을 찬송으로 받아들였고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을 한 그분들도 스스로 작사, 작곡하여서 우리 이 찬송, 지금도 불려지는 그런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찬송은 5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찬송가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기독교 역사는 이 여러 찬송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또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우리는 그 당시에 합동 찬송가 혹은 얼마 있다가 나온 새 찬송가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다가 1983년에 합동과 새 찬송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 찬송가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입니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우리 찬송가를 좀 편찬하자 하는 교계의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21세기 찬송가를 또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때로는 새 찬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거 보면 이 우리나라 교계에도 짧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찬송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특별히 보수적인 교계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쪽으로 어떤 유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찬송가는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들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특별히 미국에 남아있는 그 청교도들이 이 시편 찬송을 지금도 여전히 그 전통 가운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찬송만 찬송이고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아름다운 시를 기록한 그런 것들은 그건 찬송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는 그들의 개념으로 볼 때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수적인 생각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역사적인 기독교의 찬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옛날에 불려졌던 시편만 찬송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 찬송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옛 선조들이 바른 신앙에서 불렀던 찬송인데 그것만 옳다고 말하고 지금의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이 나왔을 때에 1600년대 혹은 1500년대 말쯤 청교도들도 나왔고 그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퀘이커 교도들도 나왔습니다. 청교도, 퀘이커 교도. 여러분 퀘이커 교도 좀 들어보셨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어느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전기 안 쓰고 또 전동기
무슨 뭐 자동차 이런 거 안 쓰고 지금도 소나 말로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의 신앙은 상당히 경건한 쪽으로 그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합당한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 퀘이커 교도의 신앙. 분명 우리는 퀘이커 교도의 신앙적인 어떤 그 목적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이 형태, 외적인 이런 어떤 그 현상들, 이런 것마저도 옛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면으로 볼 때에 우리의 찬송가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찬송가가 발전하여 왔다. 구약의 시편 찬송도 있고 누가복음에 이런 찬송도 있고 중세 때의 찬송도 있고 종교 개혁가들의 찬송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1000년 넘게 불려지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100장인가 100몇 장인가 보면은 1000년이 아니에요. 한 500년 이상 불려졌던 이런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찬송가도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시편 찬송도 하나의 찬송으로 보면서 부지런히 부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 찬송만 찬송이고 일반 다른 찬송은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구약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 목사님께서도 이 찬송가에 수록된 모든 곡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불러도 괜찮다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찬송가들이 있었죠. 뭐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찬송가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학생 때 불렀던 합동 찬송가도 있고 새 찬송도 있고 또 21세기 찬송가도 있고 이런 것들 이 검증되어져서 찬송가에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러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면으로 폐쇄적인 어떤 태도 그건 보수신앙이 아닙니다. 요즘도 안식교도들은 뭐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또 일부 이 개신교 사람들 중에서는요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더 좋다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에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그건 먹어도 되는 것으로 여겨야지 구약처럼 소고기는 먹으면 더 좋고 돼지고기는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 면에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이걸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탄생, 그의 생애, 그가 그만큼 위대한 것은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져 있고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먼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삶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 어렸을 때의 믿음 교육 이걸 잘해서 우리들도 그런 토양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자라나서 이들이 장차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되도록 우리는 이 공과 공부를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세 대지로 말씀을 전하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순종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순종. 지난 공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잘 준행하다가 성전 안에서 그에게 찾아온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전하 저의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이후부터 내려온 전통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또 구약적으로 할례를 행할 그 즈음에는 이름도 함께 짓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지어야 될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웃과 친척들이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내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고 짓겠느냐? 너희 집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특별히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이니까 이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뭐 사가랴 주니어,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죠. 아버지의 이름하고 같이 이름을 지어놓고 뭐 2세, 3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집안에 내려온 전통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하고 손짓으로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좀 주시오. 서판을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본문 63절 읽어보세요.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자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다. 예,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였다. 여기 요한의 이름을 짓는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계명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례를 행한다. 이거 계명입니까? 전통입니까? 구약시대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대에서 끊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하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그 계명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짓는 거, 그 계명일까요? 전통일까요? 성경에 반드시 할례를 행할 때는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어디 계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또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집안 그 선조들의 이름 가운데서 지어라. 이런 것이 전통일까요? 계명일까요? 하나의 전통이죠. 그죠? 성경에는 그 집안 식구들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하여 지키는 거, 이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때에 따라서 계명처럼 되든지 혹은 계명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심지어 그 장로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 비비는 그 일을 했다. 안식일 날 먹는 것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도정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책망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손도 잘 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찬송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면 전통이 오히려 계명화되어 가지고 계명을 무시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64절로 66절 읽어보세요.
64절 그러자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때문에 모든 이웃들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유대 온 산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였으니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 사가랴가 입이 풀리고 또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과연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입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가 이렇게 그 입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진리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난 그 공과 시간에도 어느 정도 소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가랴가 천사에 전해준 그 말을 온전히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10달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10달 동안 말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가랴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고 10달을 잘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출생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인간들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린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봉함할 것은 봉함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자기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었죠. 이거 보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한가. 자기 방법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면에서는 실족하였고 인본주의를 썼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또 계승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때에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할 때, 즉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지요. 이 사가랴가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 된 거, 이거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10달을 잘 견뎠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가 되었을 때에 천사의 계시대로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더니 그 벙어리의 멍에가 그쳐지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1장 앞부분 보면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의로운 사가랴였지만 그에게도 역시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 부족한 면으로 인해서 10달 동안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험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잘 지나가니까 사가랴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전보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 시를 작시하면서 그걸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전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10달의 과정을 잘 겪은 이후에 더 의로운 사람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받은 바 말씀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봉함할 것은 봉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어느 한 면으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되면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하신 어떤 그 말씀, 깨달은 진리 이게 있다고 하면 그걸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몇 달입니까? 10달이 10달. 10달 동안을 잘 참으면서 입을 꾹 다물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매라고 하신 멍에인 줄 알고 잘 견디다 보면 어느 시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풀어주시고 또 그 진리를 또 그 성취될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의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사갈의 찬송 67절로 79절입니다. 사갈의 찬송 67절 읽어보세요. 67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예,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10달을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되었는데 그 예언이 곧 찬송시가 된 것입니다. 아까 그 마리아의 찬송, 또 여기 사가랴의 찬송, 이 마리아의 찬송은요, 마그니핏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여기 이 사가랴의 그 찬송은요, 베네딕투스라고 불려집니다. 초대교회 때에 라틴 말로 이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이 사가랴의 찬송은 라틴어로 마그니핏 또는 베네딕투스 이렇게 고유한 말로 불려지는 찬송과 제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은 사가랴의 찬송으로 찬송합시다 하면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가랴의 찬송 여기에는 세 소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지. 그중에 첫 번째 사가랴의 찬송의 첫 번째 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출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약시대 오랫동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이런 그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사가랴가 많이 깨닫고 찬송했는가 잘 귀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68절부터 73절까지 읽어보세요.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들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이다. 예, 지금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 대한 무슨 감사 말씀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찬송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찬송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그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시면은요, 어떤 찬송가에는 아멘이 있고 어떤 찬송가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찬송가 중에는요, 뭐 예를 들면 그 삼천리반도 금수강상 일하러 가세 그런 찬송, 거긴 뭐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거긴 아멘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그런 그 내용의 가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 찬송을 드리는 거, 이거는 찬송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요, 성도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면으로 성도의 구원을 찬송. 자, 74절, 7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4, 75 시작.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아들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그 평생 동안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셨다. 자,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 소지이고 세 번째는요, 요한의 사명을 또 찬송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을 찬송 76절부터 79절까지 읽어보세요. 76절.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에서 온 것이니 이로 인하여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께 그 감사의 찬송을 드렸고 성도로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함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라고 찬송을 드렸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한을 위해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합당하죠, 그죠? 예. 우리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번적으로 볼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도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 아들 요한의 사명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찬송을 드렸다. 찬송으로 이렇게 말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너는 앞으로 중요한 책임이 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분을 위하여 태어났고 또 너는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와 같은 가르침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찬송도 했고 영광도 돌렸지만 그 아이를 가르칠 때에 너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자주자주 말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나타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그런 분이시다. 자주자주 말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잘 소개했을까. 또 예수님 앞에서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많이 깨달았을까. 요한은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은 말씀이시지만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드렸고 마지막에는 헤롯 왕을 책망하면서 그 당시에 올바른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아버지로서 사가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어렸을 때에 신앙으로 기르려고 노력했는가?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가랴 본인도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벙어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서 거룩하고 또 그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속에서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자꾸 말해준 것입니다. 찬송도 해주고 예언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에 그 부모들의 신앙의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그 사무엘이 살지 않았습니까? 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사사기 배우고 계시지만 사사기 보면 그 부모, 그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 그 일찍부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또 술, 독주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가운데에서 삼손을 낳았고, 삼손도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의 청출어람이 있죠. 청출어람.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들이, 미안합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이 주일학교 교육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중고등부 올라가고 청년부 올라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고, 시험 보든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슬쩍 빠져도 되는 쪽으로 해 놓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신앙으로 잘 크다가 나중에 가갖고서는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사가랴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속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사가랴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교육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세례 요한의 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 마지막 80절입니다. 이 어미 사가랴하고 아버지 이 사가랴하고 또 엄마인 엘리사벳의 스라에서 출생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성장한 배경을 여기 8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0절 시작.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이 80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는 자라면서, 두 번째는 영이 강하여졌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여기 그 아이가 자라났다 하는 것은 어떤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잘 자라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이 강하여지었으며 라는 것은 무슨 성장이겠죠? 영적 성장입니다. 육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반드시 영적 성장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한 거 보면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기다린 것이고, 네 번째는 광야에서 지냈다. 이건 자기 수양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양.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성장?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성장. 세 번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네 번째는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간단한 한 절 속에 자녀 교육에 필요한 요소 네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성장을 무시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도 성장하는 그런 한 어린 아이로서 이 건강한 육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모들은요, 책 펴놓고 공부하는 그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공부해라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예배 시간에 다니엘의 인격을 쭉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 인격들이 골고루 잘 함양될 때에 전체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교육열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지식교육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책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집에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를 하루 종일 집에다가 묶어놓으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겠습니까? 그래 이제 며칠 만에 한 번씩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강아지를 얼마나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는데, 그때도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뭘 던져가지고 물어 갖고 와라 저래 갖고 와라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법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꼭 뭘 하면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저 간판 읽어봐라 무슨 뜻이냐 저게 무슨 뜻이냐, 물론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거 부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마음껏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만물을 보면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창의력도 늘어나는 것인데, 꼭 지식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커도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고
창의력은 없고 암기한 것만 기억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장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게 좀 뛰어놀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사춘기를 맞으면서 아이들은 자아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속에서부터 넘치는 에너지를 뭘로 표출합니까? 잘못하면 뭐 스마트폰이든지 게임이든지 잘못된 쪽으로 표출되다 보면 그릇된 인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운동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서 들어와서 공부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잘 된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 뇌 속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해마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공부도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미국 교육이 우리보다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은 그래서 매일같이 체육 시간이 있어요. 매일같이 체육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 가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그런 창의력적인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례 요한, 그 아이는 자라면서 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잘 자라나는 이런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그 성장의 제일 꼭대기에는 영적인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에 제대로 된 인격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잘 보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주일학교는 꼭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다 주일학교입니다. 그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을 때에 건강한 인격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죄송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에 사람 구실을 언제 배웠을까? 물론 학교에서도 배웠고 물론 부모님 통해서 배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는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다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또 요한복음 장면가 배웠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이런 것들이 평생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아래층 교육감만 내려가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어렸을 때에 이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런 어떤 그 기억, 아름다운 추억 이것들을 잘 남겨놓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광야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뭐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사가랴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는 가운데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자신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갖고 쓸만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한 거 아니에요.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 가운데에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길지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예,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을 때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됐죠? 요한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역시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머물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대로 잘 참으면서 자기 본분을 감당하니까 감춰졌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완전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어떻게 우리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고 그러면서 지켜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